영적 성숙을 기도해라, 이런 제목.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영적 성숙이다. 다 같이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의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반대로 남에게 상처를 받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영적 성숙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이 가을에 그런 소원과 기도가 우리 참 좋은 가족들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번 특세, 그리고 21일부터 시작되는 심령 부흥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따라합시다.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영적 성숙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의 지혜, 너의 총명을 채우게 하시고.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내 뜻만 알으면 되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기대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왜 이 소중한 아이들을 나의 자녀로 하나님 맡겨주셨는지, 내가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참 좋은 게 교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의 사업을,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직업,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가정,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더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성숙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 성숙의 정도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기 수준이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린이, 아이 수준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그 다음에 청년, 장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께서 이것을 육신의 연령대로 교인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고 연조 많은 분, 직분을 받으신 분, 성경을 많이 아는 분, 뭐 세상 직업과 학벌이 많으신 분이 다 계시지만 영적 성숙도를 통해서 보면 각기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성숙도를, 성숙의 정도를 가름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온전하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느끼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 책과 이 성경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어떤 과학책을 우리가 읽는다. 그럴 때 그 과학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거기에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뿐입니다. 그 과학책을 누가 만들고 누가 지었느냐 이걸 아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 내용이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이게 성경의 독특성입니다.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안다는 것이 그저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몇 가지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부터도 서로를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알고 결혼을 한 거지 모르고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네. 분명히 결혼 전에도 알았는데 결혼해보고 나니까 알면 알수록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 한 20년, 30년 지나면 정말 이제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아. 말 안 해도 알고, 할렐루야. 말 안 해도 알고 다 느껴, 다 알아. 네. 이 30년 결혼 생활하면 그때 비로소 알아.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안다는 그 말과 결혼 생활 30년 지나고 나서 내가 조금 안다 하는 그 안다는 이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차원이 달라. 30년 동안은 경험을 통해서 부부 생활의 경험과 그 모든 체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나 귀하고 약한 것도 알고 상처도 알고 그거 아니까 모든 것이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몇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임종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유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 자신이야. 너는 내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체험해서 알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 이런 뜻이 아니야. 내가 내 생애 동안 체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애 동안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도망자로 살 때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애 동안에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언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너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무슨 학위를 받고 뭐 책을 많이 이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체험하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를 체험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그 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과 동시에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속성과 성품에 일치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니까 너희도 의롭게 살아라.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분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도 형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용납해라.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께서는 골로새 성도들의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해라. 아멘.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찬양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처럼 너가 가정에 갔을 때도, 너가 일터나 직장에 갔을 때도, 어디서나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에는 다른 사람,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력합니다. 내 이기심 만족시키고 내 자존심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물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첫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자기 와이프 말하는 거 아니고 자기 욕망, 자기 정과 욕심, 이기심을 버려야 돼. 두 번째, 그리고 선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동은 포기하는 것,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정욕이 원하는 것, 내 이기심, 내 명예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세상의 죄와 욕망 가운데서는 이미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포기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주일 아침 이 성찬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한 거예요. 늦잠 자고 싶고 게으름 피우고 싶고 왜 육신이 돼 그런 마음 먹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행해라.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성숙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야. 이게 성숙. 우리의 삶에서 악한 열매 맺지 말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선한 일의 열매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 자체도 선한 일이어야 되지만 동기가 선해야 돼. 선한 일을 정욕적인, 이기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접근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에 선한 동기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테스트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선한 동기로 임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봄에 씨앗 뿌리고 나서 여름에 뜨거운 폭염을 견디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풍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내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주어져 얻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인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인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라는 말이 두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견딤, 하나는 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다 같은 건데 반복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로구나 생각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뜻이 좀 달라요. 이 모든 견딤, 이 견딤은 어려운 환경, 상황 이런 것에서 잘 견디는 것을 견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오래 참은 뭐냐? 이거는 인간 관계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인간, 견딜 수 없는 인간 관계,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 잘 참는 거, 이 두 가지가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인간 관계가 만들어져요. 직장에서도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직장을 옮기고 싶어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 일이 힘들어서 봉급이 작아서 아닙니다. 인간 관계가 힘들어서. 이혼하는데 가정에서 평생 같이 살자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데 그 이혼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성격이 달라서. 성격 차이야. 그럼 성격 차이라는 게 뭐예요? 성격 차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인간 관계가 힘든 관계가.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지금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재해, 지진 2차례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런 지역들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게다가 이교를 갖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죠. 집안에서 쫓겨나죠. 정말 절박한 경제 문제 속에 성도들이 처하게 됐어. 이 틈을 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신비주의 가르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율법주의 이러니까 교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인내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도 두 가지 종류의 인내가 있는데 그냥 이 악물고 견디고 버티는 거지. 이런 인내가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경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11절 말씀 열어주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환경을 견디고 기쁨으로 참을 수 없는 인간 관계도 잘 참아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이 악물고 믿음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기쁨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직장에서 막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려움,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막 받아가지고 직장 출근하기가 싫고 이런 그런 기쁨으로 그것을 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관계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바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결과, 견디고 인내한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견딘 후에 맞이할 흐뭇한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도 정말 참을 수 없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뒤에 돈주머니 딱
있고 사람들 끌고 예수님 기도하는 장소, 자기만 알고 있는 그 기도 장소를 사람들 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키스합니다. 선생님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예수님 얼굴에 키스를 해요. 정말 예수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기막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뭔가?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고, 참을 수 없는 인생을 형제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여라. 나를 핍박하고 못 박고 십자가 못 박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비밀을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죽음을 감당한 그 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후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말고 이것을 잘 인내하고 잘 극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날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께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박해 시대에 그들이 정말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이러지만 지금 이 환난과 이 박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어려운 관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바울께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근거를 또 하나 주십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열어주시고 요거 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전체 다 나온 거 11절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견딤 오래 참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으로 오래 참으라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직장의 어려운 것 기쁨으로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고통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잘 참아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 견딜 때도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려서 안 됩니다. 과정이 참고 인내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자금이 잘 풀리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1초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그러자 이 사업가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100만 달러도 1달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무섭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1달러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줄 테니 1초만 기다려라.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아예 문제 자체가 고난이나 시련 아주 없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잘 인내하고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거 내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 이 사람 정말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정말 직장생활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사람 죽게 만들든지 그 사람이 어디 다른 회사로 옮겨가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잘 견뎌라,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상황을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치워주지 않고 왜 문제를 견디라고 하시는 걸까? 그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들, 힘들고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인격과 품성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영적 성숙의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이 뭐예요? 나를 빚으셔서 모난 성격.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고 얼마나 스스로 실망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물론 돈과 명예도 중요해요. 그러나 빛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주신다는 이 성도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어려운 환경, 참기 힘든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모난 부분을 다듬어 성숙하게 만드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어려운 환경, 시련, 보기 싫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영적 성숙을 사모하고 영적 성숙을 갈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영적 성숙을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